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달려가서 이르되 성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오늘 본문은 이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의 굴 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 아벨몰라 아들 사밧의 아들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서 아벨몰라에 갑니다. 갔는데 거기 길 옆에 밭에서 이 12겨릿소를 가지고 밭을 갈는 엘리사가 있어요. 그러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데 한 겨리를 잡아서 삶아서 백성에게 먹이고 그리고 엘리사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승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한 그에 반해 제자 엘리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첫째,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다.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지금 엘리사가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냐? 의의 옷, 십자가에 피 흘린 그러한 세마포 옷, 이 옷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첫째는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피 묻은 옷이고 그 옷을 입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사함의 의의 옷인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오면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이제 불수레와 불말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불수레와 불말로 헤어르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리오는데 거기에 옷이 하나 팔랑팔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남긴 게 하나 있는데 엘리야의 옷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준 옷이 하나 있어요. 그 옷이 바로 의의 옷이고 십자가의 옷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의의 옷, 십자가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서 로마서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방탕한 사람 어거스틴이 저 말씀을 듣고 회심한 구절인데 어거스틴이 생각해 보니까 다 이 말이 다 자기 말이야.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지고 그러면서 방탕하고 막 타락했을 때에 저 말을 보니까 다 자기 말이야. 아, 내가 방탕하고 내가 술 취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호색하고 내가 다투고 내가 시기하고 내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서 회심한 구절이기도 한데 저기 보면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잔치집에 가서 예복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 잡아다가 결박하여서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옷을, 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은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오면 두 가지 옷이 나오죠.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자기 몸이 부끄러운 줄 알고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바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무화과나무 옷,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그런데 저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으로는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잠시 가린 것 같지만 곧 부스러져서 또 수치가 드러나고 또 수치가 드러나고 저 무화과나무 옷이 인간의 의예요. 사람은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또한 남에게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법규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의요.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나무 옷을 2중 3중으로 곁입고 남들보다 더 멋있게 재단해도 그 인간의 의 가지고는 자기 죄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옷을 입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옷을 가리켜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더러운 옷 같은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리고 잎사귀같이 시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더러운 옷에 불과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를 영원히 죄를 수치를 가려주는 인간의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의도 필요하지만 저 인간의 의 무화과나무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옷을 입혀주십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나무 옷을 쫙 벗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은 자기가 입은 옷이고 저 짐승의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 옷이 인간의 의인데 저 하나님이 입혀주신 저 가죽 옷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하고 지옥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느 짐승인가 죽어요. 그 짐승이 가죽 벗겨지고 피 흘려지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혀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가리워지고 용서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인 저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 영원한 죄가 영원히 가려지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인간의 의도 필요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선하게 많이 도와주고 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 밖에도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 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죄사함 받고 의로운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을 때립니다. 탁 때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가시면류관에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그들은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옷을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제비 뽑고,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겉옷은 내깃으로 찢어진 겉옷, 피 묻은 겉옷, 나를 위하여서 죄사함 하신 그 의의, 예수님의 의의 옷이고,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속옷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속옷이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속옷은 찢어지지 않아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린 그러한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옷이고 십자가의 옷이고,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되려면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세마포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둘째, 소를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소를 버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둘째는 세상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려면 소를 버려야 돼요. 소를 24마리, 24마리입니다. 12결이소니까 한 결이는 2마리거든요. 소와 그리고 그 같이 밭을 갈던 하인들, 종들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소 24마리가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자기 밭, 자기 하인들, 자기 부모 다 버리고 여러분 엘리야를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21절에 오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줘 먹게 한다. 여러분, 소의 기구까지 불살라. 다시는 내가 소 쟁기질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저 밭에 가서 쟁기질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 하고 소의 기구까지 불살라. 여러분, 소 24마리로 밭을 가는 대농, 부농이 장작이 없어서 소의 기구를 뽀개가지고 그걸로 소의 고기를 삶겠습니까? 근데 소의 기구를 삶았다는 것은 다시는 네가 소 손에 쟁기 잡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는 유혹에 과거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려야 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신앙은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이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가시는데 거기 몇몇의 어부들이 그물 깁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1시쯤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이 시몬이 주여, 선생이여, 우리들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만큼 큰 고기가 잡혀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무트로 그 고기를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자 배와 그물과 방금 잡은 물고기와 아버지와 고향과 모든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사가 모든 걸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장면과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소를 버려라, 방금 잡은 물고기 다 버려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소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소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 꼭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까? 그냥 뭐 예수님 제자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 안 되면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사가 소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다면 그는 선지자가 되지 못해서 거기서 그냥 한 농부로 살다가 농부로 살고 지옥 갔을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소를 버려야 돼요. 아직도 끊지 못한 것, 세상에 뭔가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내 소가, 재물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아버지가 귀하고 아무리 물질이 귀하고 아무리 자녀가 귀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밑으로 내려놓는 게 세상 것을 버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정말 뭔가 붙잡고 있는 세상 어떤 것들을 정말 결코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본체셔요.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세상 것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뭔가 내게 있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그 순간 그것까지도 내려놓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버릴 때에 행복이 와요. 버릴 때에 진짜 내려놓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광주에 올 때에 이삿짐을 싸는데 제 옷장을 열어보고 저는 나름대로
참 검소하게 산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야, 김정열, 넌 뭔 옷이 저렇게 많냐? 철철이 막 옷이 있고, 넥타이장을 보니까 넥타이가 막 무슨, 네가 무슨 네 모델이냐? 네가 영화 배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옷을 다 버렸어요. 거의 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서너 벌만, 아무튼 다 버렸어요. 넥타이도 한 묶음 되는 거 한 40개, 50개를 다 버렸어요. 딱 3개만 가지고 나왔어요. 저희 넥타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입는 넥타이고, 또 평상시에 쓰는 넥타이 하나 있고, 비상용으로 하나 있고, 또 이제 검은 거 장례식장 때 입는 넥타이는 하나 있지만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지금도 또 보니까 또 많아졌어. 여러분, 옷장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옷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옷장이 이렇게 적냐, 옷장 하나 더 샀으면 좋겠다. 사실 버리면 넉넉해지는데, 신발장이 적은 게 아니에요. 신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자기가 모델이라고 신발이 막 총천연색 막 다 갖다 놓고, 또 냉장고도 아이고 우리 냉장고 적으니까 하나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냉장고 적은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 너무 불필요한 것, 욕심껏 채워놓은 것이들은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 그거 없어도 살거든요. 그거 꼭 쟁여놓아야 되고 거기다 채워놔야 됩니까? 그거 다 내려놔도 충분한데, 여러분 욕심 때문에 불편해 보이고 욕심 때문에 없어 보이고 하지,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여유롭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러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예수님의 능히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이 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내가 내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의 일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어떤 것에 너무 집중해 있다면 그걸 버려야 여러분들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는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6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그런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해로 여겼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너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인정받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래 예수님도 붙잡고 뭔가 나에게 있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2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양자택일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점점 다가와요. 대환란이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놓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요. 그리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내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소들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내적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이 막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소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첫째, 이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세마포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둘째, 소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신앙. 셋째,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21절에 오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 재물 따라서 살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엘리야를 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어떤 것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항상 엘리야 곁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항상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릅시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삽시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녔는가 내용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이제 길갈에 있던 스승과 제자가 이제 이 베델로 갑니다.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가 거기 있어라. 나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베델에 가서 또 이제 여리고로 갑니다.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스승에게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올리우실 줄 알지 못합니까? 따라가지 마십시오. 헛소입니다. 안다. 나도 안다. 조용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은 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그러면서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 거기 있어라. 또 여리고 선지생도들이 또 만류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 끝까지 따라가요. 어디까지? 요단에까지 가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할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술에 의해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때 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비영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는데 팔랑팔랑 겉옷이 하나 떨어져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 의의 옷 하나 주고 가셨어요. 그것을 딱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가니까 방금 갈랐던 요단강이 합쳐져서 흐르고 있자 그 엘리야의 옷을 말아서 손으로 치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걸러자 요단강 주변에 있던 선지생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엘리야를 따라서 의의 옷을 붙잡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특별히 종말에는 능력 없으면 배도하고 배교하고 무너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냐?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능력을 주어요. 능력을 주되 갑절의 능력을 주어요. 여러분, 엘리야 스승은 7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는 14가지 기적을 하며 정확하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따르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성령 받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병자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 사도행전 5장 15절이에요. 예수님 그림자 덮여가지고 병 나았다는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나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요. 예수님의 손수건 갖다가 여러분 누구 병든 자에게 얹어가지고 나은 적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조롱감, 놀이기감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따르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제자된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신앙, 첫째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의 옷, 십자가의 옷, 세마포 옷, 그리고 정말 죄사함의 의의 옷을 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소를 버려야 돼요. 내게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 것들 있으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그거 버려도 하나님이 더 크게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하실 겁니다. 소를 버리는 신앙, 그리고 셋째,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고 섬기는 신앙,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을 가져서 능력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